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3장 시작입니다.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나로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나. 고난 당하다. 고난 당하다. 이게 단어가 원어가 라거든요. 라는 원래 보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난 걸 보다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통사고 나가느냐? 내가 고난 당한 나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옆에서 목격하는 건데, 이 단어인데 그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이 일상 우리가 자연적인 삶에서는 그거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거울 외에는 고난당한 장면을 못 보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가능해요. 꿈에서는 박살이 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구야? 가서 봤더니 나야.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어떤 분은 막 어떤 시신을 메고 땅에다가 막 매장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매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관을 이렇게 보는데 꿈이니까 관을 이렇게 해서 보는데 내 얼굴이야. 그래서 막 할렐루야를 외쳤다. 내가 나를 죽였으니. 그래서 할렐루야 외쳤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 죽으시는 장면을 보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구원이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봐야 살아요. 십자가를 봐야 내가 산다고. 세상 보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늘 그랬죠.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 다 이게 객관적인 그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현실을 에레미야는 울면서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 처절하게 비참해진 이 상황에 울어대며 목격하는 이것은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을 볼 때 구원인 것처럼 자신에게 이게 고난당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죽었고 망했고 무너진 이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런 소망을 가진 기도로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첫 번째가 기도였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가 많은 영역이 있어서 기도를 놓쳤어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밤에 내려다보면 전부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밤에 한국 도착할 때 이제 서울 이렇게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릴 때쯤 되면 온통 밤에는 빨간 십자가로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그때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십자가에 불켜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지켜졌지 않았는가. 교회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되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특히 광주는 매일 체류가스 매일 그냥 늘 맞는 가스예요. 늘 터지고 5월달에는 눈을 뜨고 다니지 못할 만큼 막 매일 데모하고 대학생도 매일 데모하는 그런 게 계속 있었고 막 불안했거든요. 늘 치안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사건도 많고 정치적으로 또 생존 때문에 막 처절하게 살아야 됐던
그런 시대인데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십자가 있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교회 존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돈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래도 교회 달려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많이 그랬었고요. 밤에는 웬만한 곳에 가면 밤에는 다 동네 뒷산까지 깨골깨골 기도했다고 산기도가 엄청 많았어요. 요즘엔 못하게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다가 명절 때 시골에 가는 것보다 그때는 침낭 그런 게 없으니까 이불 보따리 솜 싸가지고 묶어서 그거 메고 하늘산 기도원 간다고 하고 막 가서 막 그 추운데 이불 덮어 쓰고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해서 전부 산꼭대기마다 또 금요철야 때는 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산기도 가자 그러면 또 교회 와서 또 차 타고 막 청계산 가가지고 하면 깨골 막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촛불 들고 향 들고 다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전부 기도하는 사람. 밤에 그 당시에는 밤에 산에 올라간 사람 다 거의 등산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요즘에는 여기 기양섬만 해도 여름에는 밤 10시 11시 돼도 등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 데크 잘 돼 있죠. 불 들어오죠. 여기 라디오 하나 켜죠. 여기 후라시 딱 대가리에다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쭉 올라가요. 기양섬 올라가는 거. 다 등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전부 기도해요. 기도하러 사람들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도시는 십자가의 불, 산에는 한밤중에 산속에는 기도의 소리.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시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도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스포츠도 그렇게 여러 가지 1등 국가가 막 되면서 쏟아지고 이번에 노벨상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쭉쭉 올라오면서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있죠. 예전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럴 때 그 패턴이 복음의 나라였거든요. 그때는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 선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제는 흐지부지 다 부서지고 미국 현금에도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문자가 있는 나라고 근데도 지금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사님이 전도했다 잡혀가고 이런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차별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게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이 좁다란 이 작은 나라가 선교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지금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건 겉으로 볼 때 그게 복이었어요. 교회 도시에 십자가 있는 게 복이었고 산속의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는 복이었다. 이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보는 자가 구원이고 축복이 되는 것처럼요. 그게 우리 사회 속에 산속 기도 소리 들려오는 게 복이었고 또 교회 십자가도 복이었고 선교하는 것도 복이었는데 볼 게 없어요. 지금은 다 못하게 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현저하게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복을 버리는 거예요. 복을 버리는 모습이 되었다.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데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 자리가 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산속 기도하면 자리 싸움 한다고 그거 자리 맡으려고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 차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도서관에 가도 가방부터 던져놓고 자리 차지하고 전철 타도 저쪽에서 오신 분이 앉을까 가방을 확 던져가지고 자리부터 찾고 우리는 뭐 자리의 축복을 아는 사람 같아. 기도의 자리에 산에 가면요 그 골짜기 중에서 그 좋은 골짜기를 몇 번 가보면 거기서 하려고 막 자리 차지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복이 근원이 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가인, 아벨 제사에서도 하나님 받으신 이유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브리서 11장에. 그죠? 믿음으로 드리는 첫 번째 축복이 예배고, 예배를 드리면 복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중보자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산다고요. 예배가 산다고. 그 사람이 예배 안에 축복이 있고 예배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교회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시퍼렇게 자기는 살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협상이고 딜을 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지. 그게 기도냐고요. 기도는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 오늘 오버랩돼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본다.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리고 핍박할 때 모습처럼 똑같이 구경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끝장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강력한 거고, 그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가 많다는 건 뭘까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주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오면요, 내 자신부터 찢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무슨 요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고아, 가부, 나그네라는 존재를 자꾸 가지고 찢어야 되고,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사명으로 나와야 다른 고아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그네 같다, 그리고 또 과부 같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난 나그네야 그러고 있으면 갈등이고 원망이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장으로 돌아왔지만 나그네 대접을 받지만, 그래도 보니까 저 사람은 과부구나, 저 사람은 우리 애들은 다 고아구나. 그렇게 사명으로 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고아로 살고 있고 시퍼렇게 과부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나를 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살고, 그 예배가 그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게 복이에요. 그 주변의 복이라고. 예배자 한 사람이 예배드리면 주변이 복이라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주변이 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았으니까. 중보자 한 사람이 죽어야 주변이, 가족이 다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니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아담이 있죠. 아담이란 단어가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사람이라. 근데 원어로 보면 아담이 붓다, 얼굴이 창백하면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얼굴이 창백하면 피가 안 돌아서 뱀파이어고, 그 에돔처럼, 에돔 붓다라는 거잖아요. 에서처럼 쌍둥이지만 얼굴이 막 붉어. 피가 막 돌아, 혈기가 돌고 그러니까 생기가 돌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생기란 뜻을 갖습니다. 아담이란 뜻이 좀 혈기가 잘 돌아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피가 잘 돌고 하는 그 모습이 붉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인데, 이 아담이란 단어나 흙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다. 흙, 그다음에 땅, 이 단어도 똑같아요. 아담이란 단어나 흙이라는 단어나 땅이란 단어나 원어가, 그 엄마 언어가 북다란 아담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똑같아요. 아담에서 아담이 나왔고, 아담에서 아담아라는 땅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에서, 원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복을 받아요.
그 주변의 사람이 그 가족 공간이 그 땅을 딛고 서 있는 곳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 의도에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선교를 가고 기도를 하고 그 장소에 엎드리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피를 내가 희생이니까 내 짐승을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져다 너의 짐승 뺏어다가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짐승을 내 가장 예쁜 짐승 키우는 짐승 중에 제일 예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 희생을 드리는 거. 그게 사실 나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내 희생 때문에 내가 준 거, 내 아까움이 죽으니까 그 공간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주변이 동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들어오면 너의 것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좋은 소 가져가려다가 들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거라고. 너 왜 돈 훔쳤니? 왜 너 강도질 했니? 너 왜 도둑질 했니? 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너는 이상한 음란한 그런 사업을 하니?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행위로. 왜 돈이 잘 된다. 불법 도박한다. 왜 그런 걸 하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나가는 땅이 돼야 돼.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된 거고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죽는 거고 판단하니까 죽는 거고 망하고 복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담이 판단한 선악과로 가니까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아담이 나왔어요. 똑같은 원어예요. 내가 죽으면 그 땅에 피가 흘리면 내 피가 흘리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축복인 거고 여러분의 장소가 축복인 거고 여러분이 있는 집안에 특히 뭐 우리 집 그러면 집제 터가 다 귀한 거지만 신명기 8장에는 그 터에 거하는 출입이 다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가정이 축복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내가 늘 말씀 기대하는 자리 그 자리 축복이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런 게 바로 교회 안의 자리 아닌가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늘 있는 자리 오늘부터 바꿔보 1번 여기서부터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앉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자기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누가 또 앉으려다가 아 여기는 어떤 분이 앉은 자리인데 내 옆에 앉아야지 이렇게 보통 눈치 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정해 드리는 거고 왜 그 자리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왜 거기에 내가 엎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길 또 돌보는 과정 만남 내 안에 피가 있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만남의 사람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엎드려지느냐 그 자리에 내가 기도가 살아있고 거기다 흘렸느냐에 따라서 그 흙이 흘려진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있지만 저주가 임한 곳을 보세요. 그 땅에 억울한 자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땅에 아벨의 피가 흐르니까 거기에 호소하잖아요. 그 땅에 막 호소를 한다고 땅이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로 본다면 기도는 짜내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내가 끝장을 내면서 축복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의미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눈물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한 자가 납니다. 나를 봅니다 하고 더 넘어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이것을 의로 여겨달라고. 왜?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지 못해도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그렇게 한 번 하루하루 말씀 앞에 쓰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노력해 오면서 왔던 것이 저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같이 주님 앞에 내가 눈물로 뿌렸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 그게 소중한 거라고. 그 소중한 것을 봐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들었던 음성이 있었고 동행해 주심이 있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가는 거, 어디까지? 천국까지,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애가잖아. 애가 시의 형태로 돼 있어서 뭐 우리 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오늘 18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 연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재 내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18절 이제 19절부터 기도가 나와요. 그 현재 상태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또 현재 상태를 말하고 그 상태에 대한 기도.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1, 2, 3, 4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18절까지가 현재 상황이 이겁니다. 뭐 죄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주여 저는 죄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내용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고난은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고백에서 기도는 뭐가 나오겠어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또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막 처절하게 외쳤다면 이제는 악인을 끊어주세요. 악인을 쫓아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구조로 오늘 3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죄 때문에 제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요, 고난은 딱 반반입니다. 고난, 어렵다, 고난 딱 두 가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어떤 고난이에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져도 내 죄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반이니까 이건 다 나의 죄예요. 또 하나는 원수의 대적자,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의미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 때문이면 물리치는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싸움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죄를 확인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빌미로 들어오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자리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는 그 배경을 싸우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선포하고 명령해서 결박하고 쫓아내는 승리의 기도.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18절까지 첫 번째가 이제 현재 내 모습이 죄 때문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죄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라, 또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서라 할 때 그 믿음으로 한다는 건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방향이에요. 방향. 믿음은 절대적인 방향이에요. 방향을 줍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방향을 안 틀거든요. 안 바꿔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거니까. 한 발 한 발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으로 걷는 건 어제의 결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움직이실 때는 그건 내 추리와 계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옮기면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로 가면 우측으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막에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길을 이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 미국 같은 데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막 그 주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데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심양래 씨만
동전 탁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할까요? 침 뱉어가지고 탁 이렇게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죠? 대부분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제 해가 떠고 지는 걸 다 보고 동쪽 서쪽이 이거 같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서너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의견 충돌이 나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건 산이야, 뭐 다 계산하고 얘기하고 회의하면서 옳은 길을 가는 거라고. 인생 여정은 다 그렇게 가요. 그냥 믿음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턱 주시고 왼쪽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머물러 있고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철저히 인생에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는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하면 절대 우리는 방향을 틀지 않아요. 멸망으로 그대로 간다고. 자기 계산 따라간다고. 나중에 그 시드기야 망할 때 보세요. 마지막 왜 그 길을 계속 고집해요?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 믿음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도 방향을 안 틀어요. 결국은 나라 망하려니까 뒤에 뒷구멍으로 도망갔다 잡혀와서 그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방향은 믿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즉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한번 잘못 잡아버리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의 방향으로 내가 설정을 했어요. 이게 맞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근데 그 길 가면은요, 애를 쓰고 욕을 쓰고 뭐 난리를 쓰고 살아도 안 돼요. 자,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 이미 선택할 때 나는 열심히 하리라 하지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면 그냥 하나님의 과정 속에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100배를 더 움직여도 안 되게 돼 있다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만한 광야로 내몰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선교만 가도 물 얼마나 많이 찾아요. 근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가까이 다 있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끌고 갔으니 그 때함께 사망해서 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40년을 살았다고. 세탁 문제, 대변 문제, 다 응아 하루에 한 번씩 응아 하면 그 처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까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심각하고 답이 없는, 어떤 계획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니까 다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움직여 주셨다. 근데 보기에는 소돔성이 제일 끝장나는 섬이잖아. 너무너무 좋은 섬. 거기 가면 살겠다, 도시로. 그래서 선택했지만 거기서 내내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거든요. 슈브. 여러분 들어야 듣게 될 단어들. 슈브.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샤브. 저기 작전 얘기 가면 샤브샤브 집이죠. 샤브샤브. 샤브 생각하면 슈브에서 나왔다. 그 생각에 샤브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샤브란 말이 흔들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샤브샤브 드실 때 이렇게 야채를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데쳐 갖고 드시잖아요. 닭 샤브샤브 하실 때 똑같아요. 회개는 뭐냐면 흔들림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돌이킬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에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라.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반성은인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는 주님이 보신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회개라는 이 단어가 샤브 흔들리다에 나왔으니까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이 반드시 부합돼야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성과 다른 것은 인간이 자기 그 유다가 반성했던 것처럼 후회죠. 이건 믿음의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잘못됐네 인정하고 이 모든 죄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끝내는 거라고. 근데 믿음으로 회개를 하면요, 흔들어 놓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움직이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앉아만 혼자 생각하고 반성하는 건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 회개가 있어야 된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선택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계산으로 시작됐던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희생감이 흘렸던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당장 머리 계산하는 거 멈추고 따지는 거 생각하는 거 멈추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임재로 따라왔으니 그까지 임재로 가야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이고 그게 빛 안에 걸어간다. 그 얘기가 2절이에요. 2절. 자, 1절은 뭐였어요? 내가 그 환난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오버릿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고난당했음을 봤습니다. 내 죄입니다. 고백했으면 끝.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땡이 아니라 구원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2절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내 고난당함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고난당한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고난당한 핍박당한 내가 어둠에서라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빛에서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이니 빛을 볼 수도 없고 빛을 봐도 갈 힘이 없는 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 죄의 약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을 볼 때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주님 딱 붙들고 가는 것이 빛에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된다고. 만약에 끝까지 자기 계산으로 계속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걸어가게 되는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어둠 가운데 걸어갈 것이냐,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냐, 그 방향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보이면 끝장나는 거고 주님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9.11 테러 났을 때요.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기억이에요. 무역비싸다 팍 터져가지고 막 이제 무너졌잖아요. 막 그거 막 보도하고 막 전 세계에서 보도하고 막 볼탄다고 막 그러다 결국은 콱 이렇게 쓰러져서 막 먼지가 막 튀고 막 보셨죠? 보셨나 그때? 그 빌딩 엄청나게 무너지니까 먼지가 온 도시를 막 덮잖아요. 그 불타고 막 소방차들 막 소리 나고 사람들 도망가. 그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 무너지는 그 불타는 건물에 막 잔재가 떨어지고 막 그럴 때 막 그걸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 대부분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 그 무너진 그 빌딩을 향하여 막 방향을 바꿔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갈 때 빌딩을 향해 뛰어들지 않죠. 대부분 도망가고 피하고 또 조그만 이렇게 엄폐물이 있으면 거기 숨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틈에 깜깜한지가 못 가지만 조금 먼지가 흐려지려고 하면 쓰고 불을 켜고 막 달리는 사람들, 차를 몰고 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달리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거기에 내 가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달려가더라고. 그 다음에 소방차, 뭐 경찰 이런 사람들도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계산으로는 다 피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피하게 돼 있다. 근데 계산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이나 친구가 거기 있는데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늦게 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무너졌지만 달려가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계산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람, 소방차, 사명자들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 인생은 100% 계산입니다. 인생은 100% 선할 거예요. 그냥 두면 다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슬려 가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슬려 간다고. 사랑과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있든지 사명이 있든지 그래야 뛰는 거예요. 교회는 불길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지켜 세우리라. 우리 영민이가 피짝 말라갖고 맨날 그랬는데 아기를 낳더니 그 아기를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1시간 이렇게 안고 있으면 팔 아파요. 남자들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종일 안고 있고 내려놓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막 그런데 팔도 굵어지겠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막 깍쟁이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깍쟁이 어디가 있어요? 깍두기 같은 팔로 탁 서서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막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움직임이라고.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사랑이나 이런 사명은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 이게 믿음에서 또 사명에서 이게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피하고 숨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뛰어들고 사랑이 있으면 뛰어들고 그런 거. 어두울 때 피하자 도망가자가 아니에요. 그걸 사명으로 아니면 뛰어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라고. 가정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고아나부 나그네 자기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깨진다고. 사명은 부족함을 감당하게 뛰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세상 일을 하든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능력입니다. 다 뛰어갈 때 사명으로 뛰는 사람과 사랑으로 뛰는 사람이 만나질 때 같은 방향이잖아요. 얼마나 의의 동지가 되겠어요. 빌딩을 향하여, 불타는 빌딩을 향하여, 위험한 곳을 향하여 동행한다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남편은 사명이고 아내는 사랑이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뛰어들어가야 돼. 자식 살리러, 환경 살리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러, 열방을 살리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고, 주님의 그 이사야를 향하여 주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세요. 이사야가 너무 고통스럽게 외치잖아요. 주의 마음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냐, 너희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데 사랑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명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의미만 부여하고 판단하고 저걸 저러네 의식만 하고 뛰어들지 않고. 대한민국 보면은 매일 대통령 욕하고 막 정치판 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명이나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판단만 가득해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뭐 저기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다 천안함 아직까지도 뭐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 거기 사랑과 사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정치 이익이나 먹고 사라졌죠. 거기 아직도 남겨진 사람들 상처의 상흔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말만 떠들었지 진짜로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지금도 그럴걸요. 어떤 대형사고 터지면 막 몰려들어서 방송하고 누굴 까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판단만 하는 거, 책상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믿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뛸 수 있어요? 성령이 불받아야 돼요. 불받아야 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씀만 암송하는 건 못 뛰어요. 불받아야 돼요. 불받아야 뛴다고. 믿음이 움직임이 있을 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을 만나게 되고 생명이 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빛 안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다. 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상황을 고백하는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내 삶의 결과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의 결과인데 이제 이 무능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 이 유다 민족은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믿음으로 움직이면, 회개로 움직이면, 사랑으로 움직이면, 사명으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전반부의 핵심인데 3절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고 회개치 않고 판단만 하고 갔을 때 그 복을 쳐버린 발로 차버리고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첫 번째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징계가 나와요. 징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심판이 오는가.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이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빨리 할게요. 3절에 보면 정일적으로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쳤죠. 애굽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대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반대로 애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는데 나를 자주 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애를 때릴 때 맴매 들었을 때 엄마는 주어 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패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매를 자주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애가 엄청 속을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 사랑이 매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했겠죠. 안 들으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그건 폭력이 아니죠. 사랑의 매예요. 또 믿음의 매예요. 이 아이가 움직일 거라고 바뀔 거라고. 부모 마음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전해지는 거예요. 심판의 매가 아니에요. 애굽을 치는 건 심판의 매인데 우리는 사랑의 매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하는 그런 심판은 백보자 심판은 악인에 대한 거고 애굽에 대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믿음으로 돌이켜라. 네 계산 깨라. 네 머리를 생각을 버려라. 돌아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주 치셨다는 것은 계속 돌아오라.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치셨는가? 첫 번째 몸이 아파요. 오늘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요. 두 번째는 진로가 막혀요. 세 번째는 심지어 이제 기도까지 막혀요. 영혼이 막힌다고. 이 순서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몸만 얘기할게요. 4절 보십시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이 쇠하게 했다. 이게 염증입니다.
쇠하겠다는 원어로 보면은 살과 가죽, 내 피부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에 염증이 나고 피부가 가렵고 막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뼈들을 꺾으셨다 그랬는데 이 뼈를 꺾었다 이게 통증이거든요. 통증. 실제로 뼈가 꺾으면 사람 죽죠. 그게 아니라 뼈에까지 통증이 전해져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막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암도 염증이니까 이런 과정에 질병들이 가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피부병 걸리면 여러분 알지만 피부병은요 이게 막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피부병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고통이 괴롭다고 간지럽고 잠 못 자고 미치는 거예요. 좀 살을 파버리고 싶고 긁으면 피나고 또 뿐만 아니라 뼈를 꺾었다. 뼈가 꺾인 것처럼 통증이 깊이 파묻혀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통증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5절에 보면은 5절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고통이 뭐예요? 로시란 단어인데요. 독이란 뜻입니다. 독. 쓸개, 즙, 독약. 고통과 수고, 수고가 테라는 단어인데 괴롭다, 고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는 몸 안에 독이 가득 찼어요. 자 여기 독이 얼굴까지 탁 얼굴이 빨개 독이 올라서 그러면 내면이 얼마나 염증이 많고 고통스러울까요? 해독해서 해독 주스도 먹고 빠져야 되는데 독이 배출되지 않고 가득 차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죠. 독설 막 이게 다 괴로움, 고난이 가득 몸 안에 독이 가득 찼다. 얼마나 고통이냐. 특별히 이 루시라는 단어가요. 이 고통과 수고란 단어에서 이 고통이란 단어가 꼭대기란 뜻이 있거든요. 예, 꼭대기. 그래서 이 고통이란 단어가 이 독이란 단어도 있지만 독이 오르면 머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꼭대기란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두통이 와서 머리를 둘러쌌어요. 나를 애웠다. 머리에 독이 올라가지고 두통이 막 약을 먹어도 안 돼. 머리가 깨질 듯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괴롭죠. 뭐 감기나 어떤 일이 걸려서 편두통 잠깐 오는 것도 힘든데 계속 머리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머리가 아프면. 자, 이런 게 다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실 때 오는 거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입니다.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뭘 바꾸면 된다? 방향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내 기름 부음 자리가 되고 내 희생 있는 자리로 다시 서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살게 하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됐다. 진짜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점점 병이 심해지고 머리 아프고 독이 오르고 뼈까지 아프고 피부 상하고 움직이지 못할 만큼 침대에 누워있어요. 계속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통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축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게 축복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치셔서 내가 이렇게 독이 오르고 피가 오르고 고통스럽고 뼈가 아프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특징이 뭘까요? 마음도 그렇지만 마음도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너무 아프면 마음도 없지만 실제로 움직이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힘이 다 없어졌어요. 이때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 찾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힘이 없어. 신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주 치시니까 그냥 고통으로 내가 계속 힘이 빠지고 침대까지 누워서 끝났어요. 내 힘은 끝났어요. 그런데 내 힘이 딱 끝나면 이제 난 죽나 보다 할 때는 하나님 찾는 힘이 생겨요. 이건 이 아들에게만 있어. 자녀에게만 있어요. 그 환난 당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어려워야 됩니까? 막 원망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가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성도에게는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는 거였어. 하나님 안 닿으면 모든 게 판세가 뒤집어져 버리거든. 이전에 가진 내 힘은 사라졌지만 이전에 없었던 힘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내 힘이 사라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그 내 힘을 막 버티려고 그래. 내 힘을 막 어떻게든 막 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려고 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가 은혜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해질 때 강함이라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돌이키면, 움직이면 얼마든지 돼요. 여기까지 가서 몸이 아파서 막 뼈가 꺾고 사지 염증 나고, 그때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때 빨리 주님 믿음으로 찾으면 돼요. 더 가면 머리에 그냥 두통 깨지고 박살나고 뇌세포 상하고, 더 상하면 침대에 누워있고, 그때까지 가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가도 최후에는 하나님 찾는 힘이 있다고. 그렇지만 이 방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아담인 여러분, 우리 흙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그 땅이 복을 얻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모래 향량이 터져야 향기가 주변에 폭발되는 거고, 주변이 다 사는 거라고. 살리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